2022년 6월 19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제목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입니다. 제가 한 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모든 인간은 농부에 비유하여 씨를 심는 자입니다. 땅에 있는 흙에 씨를 심기도 하고 씨를 뿌리기도 하며 묘종을 옮겨 심기도 합니다. 그런데 씨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동물과 사람에게 유전자가 다 다르듯이 식물의 유전자도 다 다릅니다. 학문이 어렵고 복잡하지만 생물학은 더욱 복잡한 학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람의 유전자 추정치의 범위가 19,000개에서 22,000개라고 하고 있으나 과학자들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과 쥐의 유전자가 99% 일치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곡물, 지놈, 한국 번역은 게놈이라고 합니다만 영어 발음은 지놈입니다. G-E-N-O-M-E. 지놈은 해독이 동물보다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쌀의 씨앗인 벼에는 유전자가 37,0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유전자가 중복되면서 어떤 특성이 강화될 수도 있고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나 새로운 기능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물의 유전자는 약 28,000개에서 38,000개의 유전자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종자들이 땅의 토질에 따라 그리고 날씨의 변화에 따라 과일과 식물의 맛이 다 다르며 음식 레시피에 따라 음식 맛이 다 다른 것입니다. 땅의 종류를 길가, 단단한 땅, 가시밭, 방해받는 잡초들과 나무들 또는 그늘진 땅, 자갈밭, 돌밭, 사막, 물 없는 땅, 옥토, 좋은 영양분의 토질로 나누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나오는 땅의 종류입니다. 농부는 땅을 기경하는 지혜롭고 부지런해야 함을 가르쳐주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종자를 심고 뿌리는 대로 좋은 결실을 가져온다는 이치를 설명하시면서 사람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가장 좋은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옴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6장 7절 한 절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범죄의 행위를 감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 양심이 범죄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신을 살피고 각자가 자기가 행한 일에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남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기가 쉽지만 크리스찬이라면 남의 범죄 사실을 통해 자기도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연약성을
지닌 자임을 맹심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진단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더욱더 타인의 범죄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여유와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타인을 용납하는 너그러움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라는 신앙 고백으로 죄악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이미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범죄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백성이 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자들이 조롱의 대상입니까? 실수를 했거나 범죄했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거짓말로 남을 속인 자들이 남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도 아니고 남에게 해를 끼치시는 분도 아니며 거짓말로 남을 유혹하거나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 놓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고 물으십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어버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고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습게 여김을 받으시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예를 들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비웃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무례한 행위이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불경건한 범죄입니다. 이런 자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잘못된 기도를 하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것이 진리이듯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결과를 자신이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자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기후의 변화와 정치 사회 구조의 변화로 열심히 일한 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의 자유도 막고 임금의 대가도 불법으로 조정하며 강제 세금 제도로 억압하고 강탈한다면 복지 제도가 잘된 나라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가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르시는 분이 아니시므로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신적 존재로 절대 완전성의 속성을 인정해야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과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식해야
올바른 신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조자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는 사탄의 행위입니다. 교만, 거만, 자만, 고집장애로 자신만의 세계에서 왕노릇하는 어두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을 떠나 이상한 짓을 하는 자를 향해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야 라고 판정하면 그 다음 말은 무엇이 따라옵니까? 미친놈, 비정상적인 사람, 계속 아픈 자, 질병에 걸린 자,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병자, 신체적으로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를 통틀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체가 망가지면 마음도 망가지기 쉽습니다. 몸 전체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 비정상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 인류가 타락하여 비정상적인 환경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한계성을 인정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여 능력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요나스에서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품성 안에 사랑의 충만하신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나라의 적국인 강대국 사람을 차별하여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국가를 같은 사랑으로 취급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인류를 다스리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과 사랑의 법을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죄악을 지적하고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지만 요나는 멸망이 아닌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을 예언했고 강대국인 아수르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니느웨의 성이 왕으로부터 백성들 모두가 회개하자 용서하시는 하나님에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고 외치자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악행을 버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게 됩니다. 이방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열방이 강포로부터 회개하는 일이 구원받는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민족에게 미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정책 역량 강화와 더불어 남한을 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선포를 했습니다. 남한을 향해 핵실험 대응을 하겠다는 선포에 민족 사랑이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천륜과 인륜을 지키는 공의가 있습니까? 그러나 남한의 기독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바라고 의지합니다.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아수르는 당연히 멸망해야 한다고 생각한 요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악한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박능쿨을 아낀 요나에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강대국인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신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하고 핵카드 전쟁을 한다면 전쟁 억지 전략이 남북한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면 참수작전을 통해서라도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기 위해 전쟁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겠으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할 기회를 지도자들과 북한 인민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미국은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김일성 3대 세습을 통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요나 4장 2절에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박능꿀을 아낀 요나를 생각해 봅시다. 현재 우리 남한 백성들은 무엇을 아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을 아끼십니까? 경제력을 아사당하고 있는 동족과 나누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할 기력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부르짖는 지하 성도들의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풍족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보다 굶어 죽어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에 집중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북한 인민의 숫자가 12만여 명보다 훨씬 많은 100만, 1000만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가축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민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내리신 작은 재앙으로 하나님께 화가 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내리신 팬데믹으로 불편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내리신 경제적 곤란으로 혼미되어 자살하려 합니까? 직장을 잃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불평하는 이유가 타당합니까? 여러분이 짜증내는 일이 정상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고발하는 자들을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까?
전쟁 범죄자라고 국제사회에서 판단하는 이를 스스로 속여 나는 전쟁 범죄자가 아니라고 발표하면 범죄자가 아닙니까? 이적죄, 요적죄, 배임죄, 사기죄, 직무유기죄, 부정선거 등으로 기소당하고 수사받는 일이 억울합니까? 정치 보복 혹은 적폐청산이 비정상적입니까? 타당한 법치 강화로 정상적인 집행 과정이라 생각합니까?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져온 정권을 교체한 국민이 정상입니까? 수십 년 좌파 정권을 이어온 지도자들의 정치 행보에 집단 행보 폭력과 억압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훼손을 끼친 결과를 방관하는 일이 애국 지도자들입니까? 아니면 반국가체제 운동가들입니까? 그들이 지성인들입니까? 교육 지도자들이 집단 권력으로 좌파 교육을 한 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역사의 왜곡된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어두운 세력의 짓눌림에서 해방을 받으십시오. 악한 길에 서 있는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악한 길로 행진하는 걸음을 멈추십시오. 더 이상 나라를 망하게 하면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나라 사랑 유산을 남기도록 하세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올바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십시오. 거짓과 우상, 탐욕의 동굴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 길이 여러분들의 살 길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방황을 오래 하는 자는 지성인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치 사상과 이념에서 돌이켜 전환하는 고백을 하십시오. 그 길이 참 자유를 누리는 행복의 길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나라 사랑의 마음, 하나님 사랑의 마음, 민족 사랑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지성과 신앙심에 호소합니다. 나라 사랑 보훈의 달에 국가를 위해 무엇을 심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을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액션을 하십시오. 기분 좋은 일을 생산하십시오. 가장 귀한 복음의 가치를 이웃에게 나누십시오. 복음의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여러분들의 탤런트를 활용해 보십시오. 역사의 변곡점에서 나라 사랑의 씨를 부지런히 뿌려봅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세요. 참된 양식이 아닌 케미칼 마약은 여러분들이 뇌를 병들게 하고 패망시키고 결국 죽일 것입니다.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름이 다시는 없게 됩니다. 영생수가 샘물에서 터져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이 물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물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교회의 성령의 강림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두움의 쇠사슬에서 풀려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의 자비하심과 용서와 오래 참으심의 성품을 바로 알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